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재앙, 지옥, 사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전도, 선교,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도 우리같이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만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언약이에요. 우리 후대를 제자로 세워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충실 성도들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 성도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된다. 딴 게 아니라 전도 제자가 돼야 된다. 내 정체성이 전도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전도 제자는 기본이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매일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지속이 되면 영적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전도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전도, 그거보다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서 실천할 때 여러분은 정복자,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 새로운 시작이 딴 게 아니라 237 세계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땅에 어둠이 덮여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건 빛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이 지역에 비추고 나아가서 전 세계에 비추고 나아가서 우리 지역에 특별히 들어와 있는 다민족에게 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게 금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민족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금년에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된다. 치유받아야 서밋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 스스로 잘 해결이 안 되는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까지 금년에는 다 치유를 받자. 치유의 언약 붙잡고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금년에 틀림없이 치유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된다. 다른 서밋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영적으로 서밋이 되게 만들어요. 정상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능 서밋, 자기 전문 분야에서도 응답받고 탑이 되도록 기능 서밋 되고 문화 서밋 돼가지고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금년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누리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시켜 생각해 볼 때 지금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 내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제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고 답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 참석을 못하니까 그러다가 아예 신앙을 잃어버린 교인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답이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당을 만나보면
이 무당이 실제로 말합니다. 손님 중에 불신자만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도 온다는 거죠. 저도 직접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한 30%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장로도 온다는데요. 어디가 교회당 자리로 명당이냐고.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응답을 못 받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잘 안 되고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고, 저는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간절함이 있어요. 제 마음에. 무슨 간절함이냐, 진짜 우리 교회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초대교회 같이 똑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내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초대교회 이거를 그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예. 무슨 뭐 큰 교회 우리가 뭐 본받을, 저는요 그런 생각 거의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 모델이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델이고, 그 사도들이 또 저의 모델이고, 바울 사도가 나의 모델이지 딴 거는 나 모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를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 그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 사도행전을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자꾸 보고 그대로 이게 내 마음에 아주 그냥 이 초대교회가 그냥 각인이 되고 내가 그대로 이 초대교회 재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이 나와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골리온의 집에 가서 말씀 전하고 식사를 함께 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했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걸 보면서 세상에 이 사람들이, 아니 복음에 목숨을 걸은 사람들이고, 여기 뭐 앞에 보면 감옥도 가고 복음 때문에, 그리고 뭐 5장 42절에 보면 달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이렇게 했는데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세계 복음화, 이게 아직 이해가 좀 덜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 이들이 말하는 소위 이방인, 로마 사람들한테 이 복음이 들어갔으면 너무 잘 됐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복음 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았으니 너무너무 잘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 복음을 유대인한테만 전해야지 왜 이방인? 벌써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할례자다, 무할례자다 이런 용어 쓰는 자체가 이게 복음이 아직 이해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복음을 더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 선교, 진짜 237 세계복음화, 진짜 5천종족 온 세계 만민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는 이 언약이 확실하게 각인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평생 헛소리 안 할 정도로. 이게 헛소리잖아요. 제가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라. 난요 그 지상명령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all nation,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는데 그 언약을 확실하게 깨닫고 붙잡았으면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성취됐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왜 이방인한테 복음 전했냐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 선민 사상 그대로 남아있어요. 율법주의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율법주의, 선민사상 이런 거 전부 깨뜨려야 돼.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세계복음화 이거 하나밖에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거 세계복음화는 까마득한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복음 받았는데도 자기들은 선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의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그러잖아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사도들도 그렇게 말하고 그냥 형제들도 그렇게 말해.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고 또 2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밥을 먹었다니. 야, 이거 아직도 할례자, 무할례자. 딱 이렇게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이방인, 할례자, 무할례자 이런 단어 자체가 이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이미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깨뜨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무슨 이방인이 있고 무슨 할례자가 있고 선민이 있고 무슨 무할례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인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무슨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가족이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다른 나라를 가도 처음 보는 사람도 내 형제 같다니까. 또 실제 형제니까. 우리는 다 복음 안에서 하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지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가리지 말고 복음 전해야 돼.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고 모든 사람한테 다 복음 전해. 이게 여러분과 제 소원이지. 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다 전하겠다. 고양시 파주시에 있는 사람 다 내 복음 전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돼야지. 누구한테는 전하고 누구한테는 안 전하고. 이거 완전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생각, 사상, 체질까지 완전 복음, 완전 전도, 완전 선교되는 게 시급한 일이에요. 딴 게 시급한 게 아니라.
돈 빨리 버는 게 시급한 게 아니라 복음 빨리 되고 복음 못 깨달으면 자꾸 헛소리 하니까 전도 선교가 뭔지 확실히 이거부터 깨닫는 게 시급한 일이에요. 이 할례자, 무할례자 이런 용어는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쓰는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 사상, 바리사 사상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는 유대 사상, 바리새 사상에서 빨리 빠져나와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남 흠잡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따지는 체질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밖에 없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라도 불쌍히 여기고 복음 전에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베드로조차도 이게 확실하게 대답해야 되는데 오정쩡하게 대답합니다. 너희들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이 로마 사람이 이 사람 얼마나 중요해. 이 사람한테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려서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애인 가족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다 예수 믿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으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돼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사실은 나도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다가 근데 환상이 보여지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이 짐승들도 있고 뭐 이렇게 기는 것도 있고 공중에 나는 것이 그 보자기 같은데 들어있는데 나는 이렇게 속된 거 안 먹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잡아먹으라.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해라고 그러니까 나도 했다.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보니까 이방인이고 이 사람들 뭐 로마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복음을 말했더니 이 사람들도 우리가 처음에 복음 듣고 기도할 때 받았던 그 성령 충만이 똑같이 임하는 걸 내가 어떻게 막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나도 원래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할 말입니까 지금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변명을 한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정확한 언약으로 못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의 사역이 여기 사도행전 11장 12장에서 끝나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제대로 못 깨닫고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 이거 제대로 못 깨달으면요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 깨달아야 돼요. 그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돼요. 다른 거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이 뭐냐,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이게 중요하지 뭐 내 소원 뭐. 그 창세기 3장이에요. 내 중심 종교고.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족속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 전하세요. 모든 사람한테 가리지 말고 나누지 말고. 모든 사람이 이 복음 전해야 돼. 딴 거에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남자고 여자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도시 사람이고 시골 사람이고 영적 문제가 많든 싸납게 생겼든 순하게 생겼든 할 거 없이 가리지 말고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뭐 끼리끼리 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복음만큼은 확실하게 깨닫고 전도 선교만큼은 확실하게 이게 그냥 가슴에 담겨야 되잖아요. 언약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이고 전도 선교는 방향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이고 전도 선교는 우리 인생이 나아갈 방향이다. 확실하게 메시지 정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고 복음 확실하게 깨닫고 전도자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지 그거 아니면요 헛 인생 삽니다. 여러분 종교는 답이 아닙니다. 종교는 답이 아니에요. 율법도 답이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답은 아니에요. 답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나중에 실패하고 다 망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요 계속 창대합니다. 복음은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지속해서 그 안에 있으면 나중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복음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또 복음 전하며 다니는 사람이 순례자예요. 이 복음 가지고 흑암을 정복하며 현장을 정복하는 사람이 정복자예요.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실제로 복음 가지고 누려야 된다. 우리는 끝까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붙잡아요. 예루살렘 교회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오늘날 신자들은 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응답을 제대로 못 받느냐? 여러분 깨닫고 우리는 응답받는 성도들이 돼야 되잖아요. 첫째로 사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현대 이 신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복음을 제대로 뭐 잘 못 깨닫고 있으니까 누리는 거는 까마득한 얘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도 몰라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몰라요. 여러분 율법은 사람의 문제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너가 죄인이다. 그러나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이 복음으로니까 복음으로 안내하는 몽학선생, 안내선생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경건과 열심과 노력과 선과 덕을 쌓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쁜 거 아니죠. 경건하게 살라는 게 뭐가 나빠요? 선하게 살고 덕 쌓으려는데요.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저주 문제, 사탄 마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지옥 문제 절대 해결 못해요. 도덕 선행 가지고 사탄 마귀요 눈 하나 까딱도 안 합니다. 마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꺾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마귀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지. 딴 거 가지고 안 된다. 예. 근데 유대교하고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율법. 여러분, 종교는 답이 아니라는 거.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종교는 힘든 거예요. 나중에 다 실패해요.
복음만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흑암,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 지옥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게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아야 우리는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만이 해답이고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진단을 하고 답을 준다니까요. 살리는 게 복음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지속해서 복음 안에 있으면 역사와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이미 여러분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바뀌어도 바뀌었을 거예요. 예. 뭔가 달라져도 달라졌을 거예요. 이게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응답을 제대로 못 받냐면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잘 몰라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 다시 말하면 신분과 권세를 알고 누릴 줄을 알아야 되는데 누리는 건 하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는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거든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요. 이 신분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고 진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게 이게 성도고 이게 하나님 자녀인데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응? 나를 인도하시고 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무능도 치유되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건데 이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응답을 제대로 못 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의 권세와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응답을 제대로 받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전도의 문도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이 뭔지 신분과 권세를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다. 특히 기도로.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알기를 해요. 뭐 누릴 줄 알아요. 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기도의 비밀을 잘 못 누려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잘 모르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이 오는지 이 기도 응답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잘 못 누리니까. 여러분,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간단해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와요. 실제 기도만 되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실제 기도만 되면 응답 와요. 근데 이걸 제대로 못 누려요. 그 다음에는 성경적 전도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 방법.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성경적 전도 방법대로 전도하고 인도받으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의 축복도 제대로 못 누리고 기도응답도 제대로 못 받고 전도가 제대로 안 되면요, 모든 현장은 우상숭배와 점술과 무당, 무속, 종교, 정신병, 영적 문제, 육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살릴 사명은 복음 가진 우리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들을 실제로 알고 누림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응답을 받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답이 있고 얼마든지 응답받아요. 여러분 응답받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응답이 와야 뭐 증인이 되는 거지 뭐 응답 안 오면 뭔 소용이 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 그랬는데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뭡니까? 뭐 은사하고 따다다다 하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역사 일으키려고요? 아니요. 성령 충만 주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성령 충만 준 거지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으면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폼 잡으라고 성령 충만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익을 위해서 그거 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전도하고 선교하러 그 목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증인이 되면요. 다 증거 있는 성도들이에요. 자,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 두 번째는 오늘날 신자들이 잘 신앙생활이 안 되고 응답을 제대로 못 받는 이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해답은 뭐냐? 예. 이런 교회의 문제, 성도의 문제, 불신 현장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뭐냐? 한마디로 이제까지 뭐 다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이고 그리스도고 전도 선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해답이에요. 딴 건 아니에요. 이게 다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우리가 응답받을 게 한두 가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고 복음 안에 다 들어있고 전도 안에 다 들어있고 선교 안에 모든 축복 응답 다 들어있어요. 복잡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이 답이 어설프게 나면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 같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여기서 끝나고 사도행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잖아요. 요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깨달은 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흩어진 자들이 첫 판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야, 제대로 깨달았어. 제대로. 이방인 유대인 안 가리고 그냥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디옥 교회 막 축복하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충실교회 그냥 복음을 막 그냥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그냥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냥 잃어버린 핸드폰 찾는 심정 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막 우리 충실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내 자녀 찾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심령 찾아보세요. 무슨 전략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그렇게 그 심정만 되면 다 문 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알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풍성하게 알아야 돼요. 깊이 알고 높이 알고 넓게 알아야. 우리 그리스도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그냥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해요. 우리 평생 그리스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영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주라고 시인을 해야 돼요. 자꾸 고백하고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날마다 고백하시는데요. 그 의미를 알면서 하루에 10번, 100번이라도 고백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라는 단어 알아요? 날마다 주라고 고백하세요.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주인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부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니까요. 진짜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내 주장 다 내려놔야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주 끝났다고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질병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난 방황 안 해. 나는 더 이상 난 방황 안 한다고 고백하시고
나는 인생의 목적과 답을 확실히 얻은 사람인데 내가 왜 방황하냐? 고백하세요. 내 경제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요? 경제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난 문제예요. 베스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도 먹이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 경제 축복의 역사예요.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안 믿어집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경제의 응답도 있고 축복도 있다. 시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지 다른 거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가정의 문제도 다 해결하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충만하면 가정 문제 다 해결되고 가정의 흑암 저주 권세가 무너지고 다 행복한 가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면 다 된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시인하면요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됩니다. 복 있는 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나를 못 이긴다. 건드리지도 못한다. 시인하고 고백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면요 흑암 세력이 실제로 꺾여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주변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고요. 실제로. 그리고 전도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면요 기도 응답이 오고요.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해서요 이게 최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면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사탄 세력은 꺾여지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라고요. 그걸 사용하라니까요. 다른 거 체험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니까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그게 복음의 생명 건 사람 됐잖아요. 감옥에 가는 게 안 두렵다니까요. 내일 죽는다 해도 안 두렵고 오늘 다리 쭉 뻗고 사도행전 이제 12장에서 볼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완전 변화되고 누림이 있고 행복이 있고 완전 인생에 답이 있으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유가 있어지고 원숙해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이게 행복을 누리는 이런 인생이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딱 한 번 체험했는데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제대로 체험하면요 완전 바뀐다고요. 핍박자가 선전자로 바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같이 누리면 행복해집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 자랑할 거, 그 사람 자랑할 거 많아요. 엄청 자랑할 거 많아요. 근데 그거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지 그리스도하고 비교해봐. 아이고 학벌 가문 아이고 그런 거 어떻게 그리스도하고 비교. 아유 난 그런 데는 이제는 관심도 없다. 내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다른 거 다 별거 아니다. 아, 이게 제대로 깨달은 거 아니에요? 다른 게 너무너무 크게 보이고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이 크게 이거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돈 많은 사람은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리스도 최고 알고 누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왜 장로 시켰습니까? 이 그리스도 자랑하라고.
그리스도 선전하라고 장로시켰어요. 왜 안수집사 시키고 왜 권사시켰습니까?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자랑하라고, 그리스도 선전하라고. 간단해요. 우리 교회 왜 세웠어요? 복음 자랑하라고. 여러분 왜 산업인으로, 왜 직장인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있는 산업 현장, 직장 현장에서 그리스도 말하라고 그 좋은 직장 준 거지. 그 좋은 학교 보내고 그거 말하라고 나 목사 세워준 거지. 딴짓하지 마라.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감격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 그리스도 말하면 막 그냥 감격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막 그냥 감사하고 그냥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이렇게 막 말하는데,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김정일이는 말하면 막 일어나서 그냥 기립박수를 10분간 치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여러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기립박수를 11분은 쳐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이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 진짜 아니에요? 그래야 구원 깨달은 거 아니에요? 지금 졸 시간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잘못된 말 합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 구원을 받았냔 말이요. 내가 어쩌다가 우상 섬기던 이 차가 어쩌다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고. 감사. 너무 좋대지. 이제는 좀 정신 차렸네, 이제는. 네, 너무 좋아야 사실이죠, 이게. 그냥 너무 좋아야죠. 그래야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나와. 이게 진짜 복음 깨달고 복음이 충만한 거지. 그리스도에 그냥 푹 빠져버려야 돼. 좀 심하게 말해볼까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혀버리고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해요. 문이 열려요. 응답이 와요. 결론입니다. 첫째로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사람한테 여러분 다 복음 전하겠다는 그 중심 가지고 가리지 말고 누구에게라도 복음 전하세요. 강도한테도 복음 전하세요. 나쁜 짓 한 사람도 복음 전하고요. 잘난 사람한테도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갱신을 요구하십니다. 날마다 이 답이 되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누리고 갱신하고 새로워진 것 같이 여러분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멋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버릴 거는 빨리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율법주의, 영적 문제, 불평, 원망, 불신앙, 성령 충만에 방해되는 거, 이런 거는 빨리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취할 것은 빨리 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감사, 이해, 용서, 복음 이런 건 빨리빨리 취하시고 특별히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3,000 제자 세워지는 거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하면 3,000 제자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게 없어요. 어떤 사람도 좋다. 우리 교회에 오면 편안하게 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무리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다 수용하고 그런 큰 그릇 되면 3,000 제자 세워집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선교 더 확실하게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 오직 전도 선교의 사람으로 땅끝까지 237, 5천 종족 살리는데 실제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완전 담나고 사실적으로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237 세계복음하고 5천 종족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